우리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 시대다, 스마트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공 시대, 여러 가지 또 글로벌 시대,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을 지어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늘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창조에 동력하셨잖아요. 모든 이제 이 사역에 삼위 하나님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일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약시대 때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크게 이루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을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 중에서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선지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되 그들의 그 장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왕을 내가 세워주기는 하겠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왕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왕을 세워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모든 이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존승의 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 구약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제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구원의 종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이와 같은 종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고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3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일하시는 이와 같은 시대가 도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아멘. 이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약 시대, 초기 시대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오므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시작이, 그리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년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저주를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성귀하시게 됩니다. 이제 성자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과 예언을 주시고 때가 될 때 그의 아들을 주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것들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분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를 말세라고 봅시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이기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세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들을 믿게 하고 누리게 하고 완성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를 지내서 우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대로, 이제는 전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원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뜻밖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세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고 교회 중간기를 거쳐서 암흑기를 거쳐서 신약 교회가 이제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언이 된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많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보혜사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주님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사명까지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중간 공백기 일주일 열흘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 누가복음 24장에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합심하고 성령을 기다렸더니 때가 될 때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언제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크게 합시다. 오순절날에.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농업으로 말하면, 농업적인 역사로 말하면 이날은 초실절, 맥추절, 농업적인 역사는 그것과 병행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씀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임재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강림하실 때에
아무데나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곳에, 사모하는 성도에게, 아멘. 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요즘도 성령을 받는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많은 오순절 중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처음 맞이하는 오순절에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들은 누굽니까? 저희들은 120명의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120명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그리고 성도들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였다.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강림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청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림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막 들려오는데 이제는 저희 앉아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두 번째 현상,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 강림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따라합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저는 우리 미포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도 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도 있고, 에베소에 있는 처음 교인들처럼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동일한 볼륨으로 기도하고 동일한 이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역사,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은혜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확 은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지배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방문 열고 나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막 몇십만, 몇만 명 모인 곳에 와서 전했을까요? 안 그러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전자, 손들어 보세요. 모인 곳에 가서 했다. 손 내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기를 시작했다. 후자, 손들어 보시고. 모르겠다. 후자입니다, 후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남의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자기 난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 도대체 어떠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우리 난고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거기 난 사람들이 9절에는 저 동쪽에, 저 중동 쪽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다미아. 그 다음에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아시아 쪽에,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건 이제 이제 동쪽으로, 남서쪽으로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 지역인 거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놀라는 것이 있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저들이 놀란 게 뭔가 하면 앞에는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하는 거 듣고 놀랬다는 거, 신기하고 놀랐다는 거.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듣고 세 가지 반응이 또 나옵니다.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13절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능력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그 전하는 것이 아주 불확실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도 미지근하고 사람들이 믿을 마음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따라합시다. 큰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확신이 주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분명히 증거하고 능력 있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강림하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 같이 지금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준비하게 한다. 크게 세 가지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